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명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비자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규하기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 한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이 사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인생을 드신 어르신들도 많은 즐거움과 인생을 겪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들은 꼭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분만의 표현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많이 하는 표현이고, 또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생각들을 요즘 보면은 많이 하는 세대들이에요. 이렇게 본다면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산다는 이 문제는 늘 수수께끼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의 질문,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정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이 말씀의 성경은 분류적으로 볼 때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들이 가득 담겨 있는 성경이 여러분 잠언입니다. 이런 잠언을 보시면 인생을 통찰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잠언의 인생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얘기하시면서 결론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의 경영의 문제입니다. 이 말을 좀 달리 표현하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린 빚덩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내고 또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 장년기를 보내고 노년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은 누구 예고에 없이 다 겪게 되는 인생의 여정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한 사람도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선비부터라도 그냥 태어났으니까 세월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뭐냐면 경영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까? 대기업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체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도 하나님은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는데 가장 기본되는 우선 단위가 계획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인생의 경영을 다르게 얘기하면 인생은 계획으로 시작해서 그 계획을 성취하면서 인생이 이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삶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경영의 문제, 즉 어떻게 계획하며 살아가느냐라는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들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음의 경영이라는 이야기는 개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셔도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인생의 예선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여러분 인생은 늘 계획하며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제안이 우리의 계획과 경영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단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으로서 잘 살아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응답 결과는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냐. 이게 여러분 잘 산다는 의미의 가장 첫 번째 되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어서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님이 깊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3절에 산다는 문제가 경영의 문제 그리고 계획의 문제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3절의 말씀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하고 살아가고 호흡하고 움직이는 삶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기다라는 동사가 중요해요. 맡기다라는 의미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계획하고 저는 계획을 하지만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기라는 동사의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라. 이게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계획을 하려면은 직접 손으로 그 계획서를 그리거나 쓰지 않아도 마음속에 전부 여러분들의 계획서가 그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몇 시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 낮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저녁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젊을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중년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노년이 되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문자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 전부 여러분들의 내귀와 가슴속에 그림으로 그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맡기라 하나님께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이런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이상이 있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성취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려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설계를 누구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 이제 맡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 3절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계획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경영의 문제, 이 인생의 계획의 문제를 아주 더 깊은 신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이 정도로 끝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삶을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참 깊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9절입니다. 9절 무슨 무엇일까요?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어떻게 할지라 계획할지라 경영할지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누가 만드신 것이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9절입니다. 다시 성경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는 이 문제에 대한 경영과 계획의 문제,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의 걸음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내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리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풍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문제는 계획과 경영에 이어서 우리의 행위의 문제입니다. 행위의 문제. 어떤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는 인간의 행위는 전부 흔적이 남는다. 흔적이 남는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이 가장 깊게 남는 것이 사람의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전부 기억 속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우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가치를 확립하기도 하지만 날리 생각하면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그때와 한 말과 행동이 그냥 훅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큰가에 남아있다는 것은 이런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 이러한 우리 삶 사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의 행동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니 이런 성경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2절입니다. 2절.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사는 문제에 대한 행위의 문제입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어떻게 하여도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2절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도는 여러분 이거 매우 깊게 우리 인생을 통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올바른 행위, 정직한 행위 이것으로 만족하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정상적이고 아주 윤리적이고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행동 자체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의 동기가 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고 살펴보라고 하시는 삶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가 누가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리 당당하고 자기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깨끗해도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와 서적이나 어떤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한테 정직하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너 행동에 깨끗하고 너 행동에 당당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스로 내 행동, 행위, 액션에 대해서 정직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참 깨끗하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에서 더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너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하고 깨끗하지만 그러나 너는 심령을 내가 보고 있다.
내면을 보고 있다. 이걸 생각하고 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내가 옳은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내 마음을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이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7절의 그 행위의 문제를 이렇게 이어가셔요. 자, 이러면은 7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게 보시지만은 그 심령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결국 7절이에요. 7절.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행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행동을 유발하고 행동을 할 때 사람 눈치 이전에 야, 내 이 행동을 누가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통찰력은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바라보시는 기준은 인간 사회에서 형성된 어떤 행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가치를 두시지 않으셔요. 사람의 행위가 조금 부족해도 그 마음이 진심인데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위는 말그릇고 도덕적인데 그 심령에 악함이 있는 경우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기본을 원칙을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7절 하반절에 놀라운 말씀을 전개하고 계셔요. 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좀 잘 따져보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가 아이고 좋아 하고 원수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잘못했고 고통스러운 것도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라고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는 세상에 여러분 학문과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주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는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이 행위의 문제인데 행위의 문제는 행위 이후에 그 마음까지도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신다고요? 원수라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시는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진실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이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회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사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이 인생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자, 4절 이하.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저 우리 인생의 안목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좀 이것도 깊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어떻게 지으셨나요?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하물며 악인도 악한 날에 어떻게 지으셨는지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악한 그룹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변화를 시키든지 느끼게 하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바로 쓰임에 합당하게 악인들도 지으셨으니 이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자,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불행한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경험도 있으실 테고 추측도 가능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애타고 가장 절망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나 성경에 보면 말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본심은 아니지만 말씀의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는 너의 기도를 듣는다 안 듣느냐? 듣지 않을 것이. 하나님의 본심 아니셔요. 충격적 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선언을 들으면 놀라야 됩니까? 아직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깜짝 놀라 기절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죄라는 것으로 단절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그 배경은 겸손이었을까요? 교만이었을까요? 교만이었습니다. 어떤 교만까지 가졌나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았죠? 내가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결정적인 교만인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려면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5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계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안 돼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뭐라 마음이 어떤 자를?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아무리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학대해서 손을 잡을지라도 뭘 면하지 못하리라.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거 알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산다는 의미의 세 번째 동기들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성경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무엇이 속하게 되고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것으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자 악을 떠나야 되는 것이요. 교만은 악이니까 자 악을 떠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떠나게 되느냐? 악에서 떠나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오묘하겠습니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차원이 높겠습니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일평생 동안 우리 아이들이든지 학생들이든지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경배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는 진정한 결단이 우리 하나님께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산다는 문제의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아왔던 삶이 직전이든 늘 되뇌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산다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가 인생의 경영의 문제요, 계획의 문제입니다. 이 계획의 문제 앞에서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기름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리라. 두 번째 산다는 것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입니다. 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착하고 선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동기가 되고 의도가 되고 신령의 중심이 되는 내면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두 번째 사는 문제, 행위의 문제의 해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물며 원수 관계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산다는 것의 의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잘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인생의 지표를 정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감과 감동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대성교회 공동체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교회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